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말씀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주 만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79장에 있는 그 찬송에서 1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과 이 세계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책은 하나님이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인 6째에 이 땅에 거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과 사람을 만드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과 사람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심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6째 날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 더러운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관계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고 이제 이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항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이 사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력을 끄는 사상이었고 또 거기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들으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정절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인하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혼인을 금하는 사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온 사상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조금 뛰어서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혼인을 금기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상이 아닌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온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 성경만을 믿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에는 지금 코셔라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는 인증 마크가 붙은 음식만 사서 먹습니다. 여러분, 또 유대교를 본따서 만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도 유대인들처럼 일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할랄이라는 인증마크가 붙은 음식만 사서 먹습니다. 물론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이 관습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음식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음식들도 아무 꺼리낌 없이 먹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음식법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자의 경우 다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할례도 동물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와 동물 제사도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지금도 양을 잡아서 신께 동물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돼지 같은 일부 동물은 더러우니까 그런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비춰집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부 음식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안 먹는 방식, 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식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인하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일부 음식을 먹는 것을 불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온 사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세계의 물질 문명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질 문명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터넷은 마귀가 만든 것이고 또 백신도 마귀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안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요, 인터넷을 사탄의 도구로 가르칩니다. 이런 마귀의 사상에 미혹되어서 코로나 때 백신 맞는 것을 거부한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물질 문명 자체를 악하다고 죄악시하는 사상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전에 물품에 찍힌 그 바코드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인 666에 비유를 하는 등 극단적인 이단 사상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질 문명 자체를 죄악시하는 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오지로 들어가서 옛날 방법대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등 고립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그렇게 물질 문명을 등지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 자체를 부정하고 물질 문명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상은 마귀에게서 나온 사상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할 때 이 세상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절에는요, 세상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4번 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랄만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에는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반역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요 원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의 두 번째 의미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할 때 이 세상이 어떤 뜻인지 그 올바른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인들 중에는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할 뿐 그들의 그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계속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듯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께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권력을 좋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신분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노가다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라도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한번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얻고 또 출세를 하면 이 세상에서 어깨를 펴고 다른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하고 상전처럼 그렇게 사니까 어느 누가 권력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한 무당을 찾아가고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 죄인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세상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권력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제안을 덥석 물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보여 이르되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명예를 좋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산전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고 한번 떠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돈과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젊었을 때만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한번 떠보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간 경우는 공생의 3년 동안에 딱
3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한양에 가야 출세하고 권세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똑같았습니다. 권력을 잡고 싶고 이름을 날리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사셨습니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과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걸어서 3일 이상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름을 날리려면 이 변방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여러분, 동생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의 이름을 날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당신은 이름을 날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조금 띄어서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는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그 목적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가난한 사람들도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그 높은 곳에서 권세를 휘두르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남쪽 유다 나라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 거의 모든 왕들이 폭정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습니다. 그 왕들은 부자 편만 들고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인데요. 대통령을 포함하여 어떤 공직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높은 곳에서 권력만 누리려고 하지 누가 서민들과 가난한 백성들 편에 서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간절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만 감옥에 집어넣지 높은 사람 중에 누가 책임지고 감옥에 갔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슬프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도 세계 최고입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불평등 격차는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격차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려는 목적이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칭송을 받기 위함입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 가족만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설교할 때마다 기복신앙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신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기복적인 태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복적인 신앙이 왜 문제입니까? 바로 그 신앙 밑에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과 출세를 해보겠다고 시도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과 출세를 해보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나 목표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 목표를 이루는데 이용하는 수단만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목표를 얻고자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수단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목표와 전혀 다른 목표를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절대 사랑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성경 말씀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결단을 하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면서 잘못 살아왔음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